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참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2달여 동안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육에 속한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분을 품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올 한 해 우리 신한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를 폐허로 삼아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단순함과 단단함과 단아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하기 위해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단단단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사오니 보람있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함과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한 모든 청지기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간직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이제 귀를 열고 잠잘 때는 때로는 업어가도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잠잘 때는 귀도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깊이 잠이 들면. 그런데 오늘 의식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제일 먼저 들은 음성 내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납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일상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뭘 하는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뭘 하는가? 뭘 확인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직 오늘 하루는 살지 않았으니까 오늘 잠자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뭘 보고 뭘 확인하고 뭘 점검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그럼 미뤄보면 되죠. 어젯밤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본 것, 마지막으로 들은 것,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긴 것은 무엇인지. 어제를 보면 오늘이 보이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어제처럼 오늘 하고 오늘처럼 내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침과 저녁,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저녁에 잠자기 위하여 눈을 감기 직전에 꼭 하루에 2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 눈 뜨고 눈 감기 전에 이렇게 2번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마친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음이 하루에 자신의 삶을 감싸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들음에서 시작해서 뭔가를 들음으로 마칩니다. 아야 있나야, 빨리 있나, 너 언제까지 잘려냐 하면서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해서 안 잘래, 일찍 자야 또 하루를 내일을 거뜬하게 시작할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잔소리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단 뿐이지 이런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들음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어떤 들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처음과 끝 이것을 결정짓는 들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나는 하루 동안 뭘 듣고 살았는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반응하고 살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YouGov라는 이런 통계하는 조사 낸 데서 살펴봤더니 성인의 57%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컴퓨터 화면이든 스마트폰 화면이든 TV 화면이든 뭔가 화면을 응시하며 살아간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이런 화면을 주시하는 사람이 성인의 57%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 32%는 심지어 9시간 이상을 바로 이런 스크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 TV 화면, 또 기타 등등의 여러 디지털 화면들, 심지어 요즘은 골프도 스크린에서 치지 않습니까?
스크린 골프 해가지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96번 거의 100번 잠금 화면을 해제한다고도 또 합니다. 이것을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눠보면 거의 10분에 한 번꼴, 10분에 한 번꼴로 뭐 왔나, 뭐 있나, 뭐 볼 것 없나 해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버튼을 톡톡 쳐서 화면을 띄우든지. 그러니 우리의 집중력은 그전보다 커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20년간 인간의 집중력을 연구한 이 주의 집중력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에 2분 30초 사람이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분 40초. 그런데 2012년 불과 한 8년 지났는데 75초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47초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2분 30초에서 2016년 불과 12년 사이에 47초로 2분 30초, 47초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집중력이 시간으로 본다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초 집중하고 한눈 팔다가 다시 또 47초 집중하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47초 집중하고.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9초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금붕어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금붕어 집중력을 비하하면서 좀 상당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우리 집중력이 9초, 10초 때에 이르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디지털 소음, 디지털 잡음, 잡다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의미 있고 윤택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좀 재밌다, 즐겁다, 괜찮다, 내 인생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고 더 재능이 있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의 집중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서 더 감정적 교류와 소통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분산되고 산만하고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내 삶의 허무와 공허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어, 아니면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정보를 흡입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더 피폐해져 가고 목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은 우리의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도 그들의 수백 년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애굽 땅의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옆에 사람들의 숱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가운데 광야의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음에서 나서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특정 단어가 없답니다. 순종이라는 특정 단어, 따로 그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쉐마 이 단어를 씁니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정보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정보를 듣지만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들은 바를 따라서 실행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들음이 다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들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럴 때에만 쉐마, 진정한 들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본다. 보는 것도 일종의 들음의 장치지요. 이것은, 들음은 순종,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완전히 통합된 의미를 갖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참 말을 잘 듣는구나. 근데 반면 바로 곁에서 내 얘기를 한참 동안 나는 하고 있고 듣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지금 내 말을 듣고는 있어? 뭐라 하대? 듣고 있어. 내 말 안 듣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듣는다와 안 듣고 있구만 할 때 안 듣는다는 무슨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다, 안 듣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말을 새겨 듣지 않는다, 내 말을 공감하지 않는다, 내 말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있냐고. 뭐라고 말했는데? 아니, 내가 요 앞에 나가서 뭐 좀 사갖고 오라고 안 했어? 여러분, 왜 안 들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들었어, 듣기는. 근데 왜 아직 그대로 있어? 여러분, 이건 안 듣는 거죠. 왜요?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쉐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또 매우 말을 안 듣는 분들이십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듣고, 오늘은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오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오늘은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얘기를 하지? 그 예화가 그게 뭐야?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거죠. 그것은 그냥 소음, 소리로 들은 것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쉐마는 우리에게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을 수반한다, 듣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수반한다,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동반한다. 그것을 듣고 나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까지 충분히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저희 교회는 듣기는 들어도 그런데 잘 안 듣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고 이걸 가지고 적용하고 나누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껏 적용하는 거는 그 말씀 평가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쉐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일개 사람에 불과하고 그냥 여러분보다 연배가 낮은 젊은 어린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시죠. 소리를 그냥. 여러분, 그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숱한 메시지를 듣고 숱한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이 쉐마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새겨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듣는 것과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라는 야곱의 부인이 있습니다. 라헬이 있었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마음에 그리 두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한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의 마음 아픔과 또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겠다, 듣고만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 첫째 아들을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다루시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레아의 아픔을, 레아의 소외감을, 레아의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첫째 아들을, 그리고 둘째 아들을. 레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으셔서 행하시는구나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시므온, 시몬, 쉐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먼 거리를 우리가 비유적 표현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이게 뭡니까? 생각한 것이 마음에 공감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하죠. 이게 너무 멀다. 그런데 또 먼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그래 참 귀하다, 뭐 이런 감동. 그게 손발까지의 거리입니다.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 여러분, 쉐마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인간. 여러분, 머리만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가슴만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손발까지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와 마음, 가슴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머리, 가슴이 손발과 따로 놀지 아니하고 같이 통합해서 살아가는 인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모세는 다시 신명 들려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은 하나가 아니다, 상황과 형편과 지역과 조건에 따라 우리는 이때는 이 신을, 저때는 저 신을 섬기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고기를 잡을 때는 바다와 물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복을 준다. 그리고 날씨가 흐를 때는 구름의 신, 바람의 신, 해의 신이, 달 신이, 밤에는 달 신이 우리를 돌본다. 그러므로 밤에는 달신에게 빌어야지 해신에게 빌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소리들 속에서, 다양한 신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신이 있으니 그 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그들이 필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철자에 더 크게 강조해서 활자를 키워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쉐마의 마지막 철자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유일한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마지막 철자입니다. 마지막 철자를 부각해서 크게 써놓는 것은 읽는 사람마다 이것을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어 철자, 끝나는 철자를 크게 써놔서 크게 써놓은 그 두 개의 철자를 읽으니 에드,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의 단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 말 듣는 사람으로서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며 날며 낮이나 밤이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말씀은 이제 이어집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해서. 여러분, 사랑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이 되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결혼할 때 서로가 서약을 합니다. 결혼 맹세를 시킵니다.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겠습니까 앞에 붙는 관용적인 표현들 있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어서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정적인 것만 놓고 보면 젊을 때, 예쁠 때, 건강할 때, 나한테 잘해줄 때, 웃는 얼굴 지을 때, 기쁠 때, 여러분 그때 더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그런 의미에서만 사랑하겠냐고 묻는 게 아니지요. 결혼의 서약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줄 때, 밉상일 때, 감정적으로는 저는 원수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근데 그럴 때에도 이 사람을 끝까지 내 아내요, 내 남편으로 알고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고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서 사랑하라 아하바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 때, 그때에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때도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래도 내 아내입니다 하듯이, 아유 미움만 할 때나 감정 상할 때나, 그때도 이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다, 그때에도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곧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귀에 들리게끔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마음, 하나는 뜻, 다른 하나는 힘. 성경에서는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마음을 뜻하는 번역된 단어, 뜻으로 번역된 네페시라는 단어, 힘으로 번역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브입니다. 레브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그런데 이 마음은 결단과 의지, 생각과 또 사고,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 정, 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성, 감성, 의지. 여러분, 사람이 감성만으로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지정의로 회사를 다닙니다. 항상 회사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출근하는 게?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자녀는 항상 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항상 매일 24시간 듭니까? 아니, 좀 아닌 말로 갖다 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 때는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안 내다 버리고 왜 키웁니까?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의지를 발휘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도 나 아니면 얘 누가 봐주겠나, 누가 키우겠나, 그런 감정만으로 키운 게 아니죠. 바로 그러한 지정의를 발휘해서 우리는 출근하기 싫을 때도 그래도 나가야지, 먹고 살려면, 우리 가족 부양하려면 그래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해 안 가는데 교회는 나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을 때, 목사에게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교회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기가 더 싫은 순간이 더 많을, 확률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음 다해, 결국 이것은 자신의 의지, 지성, 감성, 그것을 총체적으로. 두 번째, 뜻을 다해. 여러분, 네페시,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구멍이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포도청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요. 목구멍, 여러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비굴하고 험하고 힘들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이 목구멍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목구멍으로 숨을 쉽니다. 우리는 음식을 흡입합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막히면, 먹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숨구멍이 막히면 그게 목구멍이 막힌 거죠.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트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굴하게도, 그리고 심지어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성경에는 시편 42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요, 그 목구멍이, 이게 여기가 건조해지면 사슴은 더 이상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숨이 막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생명을 다하여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네페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쉐마로 들으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세 번째, 메오드, 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메오드는 원래 부사, 영어로 따지자면 베리라는 뜻입니다. 매우. 근데 매우라는 이 부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매우한 것, 매우스러운 모든 것, 매우스러운 것. 여러분, 이 매우, 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가 쓰는 익숙하게 듣는 외래어 표현이 있죠.
VIP. 대통령을 VIP로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 우리에게도 VIP가 있죠. Very important pride. 매우 중요한 내 자부심, 자존심. 또 다른 P가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leasure. 이건 내게 매우 중요한 기쁨이야. Very important property. 재물, 재산, 소유물. Very important prestige. 내 명예, 이름값, 인정. 여러분, 백년사 내놨는데 부족한 점이 있죠. 실수도 있죠. 뭔가 이상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제일 속상한 것은 왜 내 이름 안 나왔느냐. 나 다른 거 부족한 거, 뭐 어떤 중요한 사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 안 나온 거, 나와 관계된 일이 표현 안 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볼까요? 내 얼굴 봅니다.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이 사진 잘못 찍었네, 이 사진 잘못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very important는 뭘까요? 나입니다. 나. very important person은 나고요. very important property는 내 것이고요. very important prestige는 나 인정해 주는가 안 인정해 주는가 이고요. very important pride는요, 내 자존심이고 내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very important,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게 가장 귀한 것 예수와 함께함이라. 내게 가장 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올인,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를 하시면서 한 농부를 듭니다.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농부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행동합니다. 행동.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올인해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미쳤어.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농부는 아니야, 이건 올인할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힘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데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때를 보십시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자라는 것들을 문설주에 둡니다. 문설주, 문을 열려고 하면 문 손잡이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것을 두는데, 이것은 말씀이 기록된, 특별히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를 이 매주자라는 곳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를 밀고 닫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매주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들으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들음을 얘기했습니다. 갈렙이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들음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에서 끝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매주자를 두십시오. 이마에 새기든지 손목에 표로 삼든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막 일어나서 우리의 이마, 우리의 표가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거 스마트폰 아닙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유튜브든 뭐든 아무튼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눈을 떠서 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 내가 오래 붙들 말씀을 거기에다가 아들, 딸, 손주에게 부탁해서 새겨 넣으십시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그래서 하루에 96번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 매주자를 통하여 듣고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원이 뭘까요? 그게 마음 다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호흡, 마지막 호흡, 숨을 내쉬면서 네페시, 뜻을 다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전능이셨죠. 그런데 그 전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능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전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능으로 전능을 내려놓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하여 메오드, 힘을 다하여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자 증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사랑해 주신 모습을 우리의 길잡이 삼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를 올 한 해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복되게 마치며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 분주하고 여러 잡음 속에서 그 말씀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새기며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복된 한 해 일궈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주일헌금과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들으심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과 항암 치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신한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 위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 2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아 다음 주 월요일이지만 책가방 기도회로 3월 2일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한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세례 신청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 준비 연습을 위하여 연합 찬양대로 모입니다. 첫 번째 오늘 모임부터 시작하오니 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